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며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시작되어서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어서 그것을 적다 보니 사실 어떤 구도를 가지고 적은 것은 아닌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고 연구한 것이 오늘 구조 해석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이 계시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계시의 주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 언제의 일이에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곧 일어나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하였다? 증언하였다. 여러분, 증인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증인이란 말은 법정에서 쓰죠. 그래서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뭘 합니까? 선서하죠. 무슨 선서를 해요? 위증하지 않겠다. 위증하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거짓 증언에서는 안 된다. 즉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증인이란 말을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은 그것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짓말하면 뭐예요? 위증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증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는 또 시험 들어요. 그래놓고서 왜 말씀대로 안 되느냐, 왜 내 믿음대로 안 되느냐. 사실은 자기가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거짓 증거해놓고 그대로 안 된다라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심지어는 자기의 삶에 실패가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인데 사도 요한이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쓴 이 글은 거짓된 거다, 참된 거다,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대상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자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4절. 네, 우리 성경 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기서도 누가 썼다는 걸 얘기해요. 나 요한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세운다는 건 내 명예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썼다고 얘기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아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를 선택하셨구나,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아시아만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7 교회. 자,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되는,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몇 가지가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셋대 반, 두대 반, 한대 이런 말들이 나오고 7년, 2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7은 무슨 숫자죠? 완전 숫자라고 하죠. 즉,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7 교회라고 하는 말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표성.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7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건데, 7 교회라는 말은 이 세상 전체를 대표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글을 의도로 쓴 건 아닌데 이제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잘 분해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좀 어설프게 보내주는데 우리 주원자매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걸 보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 수 있을까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이제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그림입니다. 1장은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 2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당시를 말하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현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앞으로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많아서 이 아시아의 7 교회 2장부터 3장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마치면 2장 3장의 내용, 7 교회에 대한 내용은 수요일 날 하고, 그 다음부터 4장에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주일 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총 22장인데요. 이것도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는데,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책을 쓸 때 서론을 쓴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서론 잘 읽어요, 안 읽어요? 머리만 안 읽고 건너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론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 이 책을 이런 이유로 읽었으면, 이런 방법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서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에 들어가면 계시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7 계시로 나눈 겁니다. 꼭 사도 요한이 7 계시로 나눈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7 계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계시가 7 교회에 대한 편지,
계시, 두 번째 계시가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666 권세, 일곱 대절, 예수님의 승리, 새 예루살렘, 이렇게 7개의 계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22장 6절부터 이제 끝에가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분해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그냥 판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7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또 복잡하시니까 제가 띄워드릴게요. 7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책에도 있고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찍으셔서 이 7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보면 막 짐승 얘기도 나오고 막 환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똑같은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주제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복잡하지만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상과 표징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많은 환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판타지 소설을 쓰는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많은 작가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시죠? 예,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자가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과 표징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너무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뭐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이 있다니까. 근데 사실 전체 인구가 우리 지금 인구가 몇 억이에요? 지금 8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이 너무 좁아도 너무 좁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와요? 우리 교회만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누구예요? 신천지가 얘기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신천지가 부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 안에서도 구원 못 얻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알레고리컬하게 지금 너무 해석을, 환상과 표징을 그냥 너무 갖다 붙인 거예요. 14만 4천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 7이라는 숫자, 아까도 얘기했죠. 아시아의 7교회에 설교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7영 뭐 이런 말들, 7왕관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읽다 보면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이게 막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조와 반복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재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재현을 합니다. 반복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 묘사를 해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뒤로 가는 거야, 이게 앞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잘 분석 못하면은 이제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앞뒤 재현되는 부분까지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유다인에 대한 이야기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지금 준비된 거 보여주시면,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강력 지진의 강타를 당한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참상이 하나둘 화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실종자만 무려 5만 명. 위성 사진으로 보면 마을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멀쩡히 서 있던 고층 건물이 갑자기 기울더니 바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칩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엔 흰색 먼지 폭풍만 남았습니다. 산비탈 위에 서 있던 건물도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흙더미 속에 파묻혀 머리만 간신히 내민 강아지와 잔해에 갇혀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소년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Tu brazo derecho no lo puedes mover, ¿cierto? 지진 발생 당시 현장의 충격도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으로 출구를 찾아 달리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옆으로 벽이 무너지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피해 전후를 비교한 위성 사진은 더 처참합니다. 멀쩡했던 지붕들은 폭삭 내려앉았고 창고와 공장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폐허만 남았습니다. 정신없이 맨발로 나가서 정말 공포스러웠고 바닥에 금이 가고요.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저희 집에 TV가 없다 보니 제가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제가 베네수엘라 지진이 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아 대책에서 저한테 공문이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 보니까 5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지금 이미 실종자만 해도 5만 명이 넘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가운데 5번째가 뭡니까?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교회죠.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다면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미국이 또 이란과 협상했다가 다시 또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약간 성경을 읽다 보니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 감정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스라엘 편에 섰는지 그것도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게 돼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과 지진이 나면 제일 피해를 입는 건 누굴까요? 제일 불쌍한 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 여자분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의 기도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구조되어야 될 아이들이 구조되어지고 다친 아이들에게 빨리 회복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오늘 계시록에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를 잘못 혼동하면 이게 유태인한테 해당되는 말인지 이방인한테 해당되는 말인지를 혼동해버리면 이제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14만 4천만에서도 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25절 한번 띄워주시면, 로마서 11장 22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려는 것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원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줄 민족으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보존하고 전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수행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혁명가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기적은 일으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이제 구원의 촛대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 구원 얻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고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고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관광을 위해서 성지 순례자들을 받지만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유태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이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 정도 되는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거의 살해 협박을 받고 폭탄 테러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는 유태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묶어 두신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 두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중에 가면은 지금 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 뭐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구분이 안 되시니까 친절하게 제가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언입니다. 6번째는 예언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죠. 근데 예언은 여러분 왜 주겠어요? 성취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어젯밤에 비가 얼마큼 온다 그랬어요? 뭐 300mm 폭우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비가 안 와버렸어요. 예언이 성취가 안 돼 버렸어요. 여러분 기상청에는요 우산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산 들고 나갔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성취가 목적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왜 쓰셨겠어요?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으니까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안 읽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어떻게 이 계시록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됐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오라고 했죠. 많이 하루에 한 번 정도 22장이니까 읽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을 읽고 오셔야 되는데 특별히 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밝게 알려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내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7가지 띄워드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7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첫째는 뭐예요? 통일성, 전체에 통일적인 주제가 있다. 그 다음에 환상과 표징을 너무 문자적으로 막 갖다 붙이지 말고 환상은 그냥 환상대로, 표징은 표징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요한계시록은 앞뒤가 대조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재현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계시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유대인에 대한 말인지 이방인에 대한 말인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서론 부분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도 1절에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그죠?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당시 쓰여졌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 이 2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텍스트와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요한이 받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의 그때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요한이 살았을 시대는 로마 시대.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로마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 성도들이 받아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의미였을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떻게 깨달았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아까도 말했죠. 증인. 이것은 위증하면 안 되고
자기가 본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쓰면서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막 쓰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여주시는 대로 쓰다 보니 이해가 안 되지만 쓴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요,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성취가 돼요? 지킬 때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복이 와요.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복이 와요. 오늘 여러분 듣고 계시니까 복이 와요, 안 와요? 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된다고요? 말씀대로 실행할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놓고 성취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 아세요? 로또 당첨금 안 찾아간 것이 꽤 많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안 찾아가면 소용 없는 거죠. 예. 당첨됐어도 안 찾아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들어서 받은 복을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읽고 들으신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4절의 말씀은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는 이 동남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에베소, 빌립보 이런 7교회인데 이거는 7이라는 숫자는 전체성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여기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문장들이 나중에 또 쓰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 7영과.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서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또 그러실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단신론, 다신론, 유일신론. 자, 신을 이야기할 때 단신론이 있어요. 단신론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건 다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신론은 뭘까요? 신이 많다는 거예요. 부뚜막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다 있다는 거. 그러면 유일신론은 뭘까요? 유일신. 하여튼 신을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래. 그래서 이걸 유일하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아이폰인데요. 이 아이폰은 한 대일까요? 여러 대일까요? 여러 대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어디서만 만들어요? 애플에서만 만들죠. 갤럭시는 여러 대에 한 대예요. 시리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어디서만 만들어요? 삼성. 그래서 유일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숫자와 상관없이 독특성.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밖에 없다. 아멘. 지금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해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제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증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나중에 또 말씀 나오겠지만 악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두체제입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왜 제가 삼두체제라고 했을까요? 삼위일체는요 계급이 없어요. 급이 같다는 거예요. 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신 성령 하나님이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두체제는 계급이 있어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것도 막 헷갈려가지고 적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적그리스도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알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구별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하면 헷갈리시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보증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또 여기 들어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뭐예요?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목사님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 그거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임시적인. 그래서 또 죽잖아요. 나사로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부활은 이 부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 첫 열매가 되시고 땅 위의 왕들의 뭐라고요? 지배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셨나요? 점집이나 무당집에?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무당집을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귀신 나올 것 같죠? 왜 그럴까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당집 딱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저 귀신 나올 것 같다. 왜요? 귀신이 좋아할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막 울긋불긋한 거에다가 막 우상에다가 막 귀신이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역사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 신을 부르기 위해서 작두에도 올라가요. 여러분, 작두에 올라간다는 건요 목숨을 건 거잖아요. 자기 신을 불러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었나요? 아유, 빨리 가자. 목사님 또 뭐라고 해. 빨리 가자. 여러분, 오늘 저는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크라테스 테스형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자들의 지배자다. 여러분, 모든 것의 권력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절 계속 한번 다시 또 4절을 봤습니다. 몇 절 봤죠? 우리가 6절, 5장 6절. 예,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 중에 신이신 분이 내려주신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수지 맞으죠 오늘? 아멘. 네,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나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너무 사랑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사랑할 것 같아. 그래서 조용기 하나님, 옥하는의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쌉니다. 이거 쌉니다. 그럼 나도 옆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저한테 뭘 깨닫게 하신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하고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할렐루야, 같답니다. 네. 그분들은 위대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나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조용기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민기 형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시면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그런 결론은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국가,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나라의 3요소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나한테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아하,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땅에다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만큼 내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먹은 땅은 무슨 땅이 돼요? 내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땅을 또 따먹으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국민 아닌 불신자를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 국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자, 그래서 독도는 누구의 땅이에요? 왜요? 우리나라 일본이 지낼 거라고 하는데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전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경진 지사님 우리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서 막 아무렇게나 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아멘이십니까? 다른 영혼 건지라고 하나님 나라 더 확장시키라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라고.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신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인 제사장론이다. 들어보셨어요? 만인 제사장. 그 뭐냐면 중세 카톨릭이 사제들이 모든 제사장 사제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도 라틴어로 다 바꿔버리고 찬송가도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라틴어 이상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가대도 성도들을 못 쓰게 해서 여자들은 성가대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에 소프라노를 불러야 되는데 남자들을 못 부르니까 누구를 부르게 해요?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얘들이 변성기가 와. 그럼 소프라노가 없어지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세를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거세를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할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을 일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야 제사장은 만인이야.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다 제사장이다. 자,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가 막 넥타이 풀러 지키고 막 술 한잔 거하게 해가지고 얼굴 빨개가지고 설교하면 어떠실까요? 아니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술도 음식인데 자기들은 드시면서 근데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술 먹고 설교를 해보세요. 이 은혜가 되겠냐고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가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목사가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으로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소리가 작아지세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러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나 하나 구원 얻었으니 됐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쏟으셨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네가 제사장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띄워주시면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이 말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자, 우선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예수님 뭐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손오공처럼 군둔 타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공중재림하는데 우리가 쳐다보면 뭐 탄 것처럼 보여요? 구름 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군둔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예수님 막 구름 타고 슉슉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구름 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니엘도 얘기해요. 다니엘 7장 13절 한번 다니엘 7장 14절을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자,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말씀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분이 하늘 구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공중 재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공중 재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상 재림이 또 있어요. 요걸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한번 오시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강사로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분 설교 듣고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여러분, 휴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들림 받고 이런 거 없대요. 그냥 천국 가는 거래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어떻게 죽은 자들? 16절 다시 가보면 어떻게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요. 이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누구부터 일어나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17절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요. 여러분,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졌다,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 당당하게 요즘 신학은 휴거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끝나고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중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려 올려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고요. 이 부활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자,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읽을게요.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뭐 타고 내려오신다고요? 흰말. 아까는 구름 탄다고 했는데 왜 또 흰말이야? 예, 구름 타고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첫째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흰말을 타고 어디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왜 내려오실까요? 흰말 타고 이제 전쟁하러 내려오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야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예수 믿고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들림 받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들림 못 받으면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서 머무르시다가 때가 되면 또 이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때는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흰말 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예,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오게 되어진다. 자,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7절 말씀, 계시록 1장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7절 다 같이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그 땅 위의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이제 해명이 됐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올 때는 흰말 타고 오시는 것, 두 번의 재림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그를 찌른 사람도 본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럼 로마 군인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스가랴 12장 9절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자, 스가랴서 12장 9절 10절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찌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 곧 그들이 찔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찔러 죽인 그들이 누구예요? 예,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와서 7절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들은 진짜 저분이 메시아였네 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뭐 할 것이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누구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구원의 주님이에요? 심판의 주님이에요? 끝났어요. 이때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였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 그러나 여러분, 통곡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시우 형제님 오늘 다시 교회 나오시는데 계속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꼭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자, 8절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8절 같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 이 표현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면 뭐가 하나 빠지게 돼요. 자, 그거 잘 보시게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뭐예요? 처음 알파가 뭐냐면 A이고 오메가는 Z예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과 끝이다. 자, 영원히 뭐라 그랬죠? 영원하다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 미래도 예수님에게 오늘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분의 능력을 입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분을 알고 믿으면서도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또 오늘 기독신문 기자님도 오셨는데 지금 떨립니다. 요한계시록 잘못 설교하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러나 어쨌든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고 그대로만 설교하면 되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이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오시기 직전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